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수호자에게와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는 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몇 번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제가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양 목회자가 됐으니까 한번 크게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고, 큰 교회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어쨌든 간에 잘난 척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분들의 그 설교나 유명하다는 분들의 교회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것을 따르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했지만 그 전에 이 80년도 중반 그다음에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는데, 다행히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 다음 날 되면 한 이제 이 사업가에 의해서 다 설교가 짜여져 가지고 책자로 해갖고 화요일이면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고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오로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도 정말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그때는 오로지 그것만 쫓아갔어요. 그래서 나도 저 유명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평신도 되시는 분 중에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목회자보다도 오히려 신실하신 분은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상하게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마인드가 이제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설교를 내려오는데 그 양반을 저를 붙잡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곡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하셨는데 본문하고 그게 맞습니까? 목사님 정말로 그 본문을 잘 읽고 기도하는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집을 참조해가지고 목사님도 모르는 소리를 하셨습니까? 이거 참 죄송한데, 목사님은 신학도 하고 아주 인품도 좋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났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게 늘 머리에 맴도는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분의 말이 떠올라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충격적인 게, 그 전에는 또 이 본문은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는데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22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나온 사람들은 다른
석가모니나 뭐 예를 들어 다른 불교나 어떤 귀신이나 다른 어떤 걸 또는 돈이나 이런 재물이나 명예 권세를 보고 쥐어줘야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쥐어줘야 했냐면 주님을 올바로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더군다나 주여 주 두 번 한 거는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이 선제 노릇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강변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는 이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제 노릇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한 거예요. 저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을 했지 주의 이름으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축사도 하고 신유 은사도 받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많은 권능을 하고 정말 크게 교회도 크게 하고 수많은 사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축사도 하고 신유 은사도 하고 많은 권능을 해서 대형교회를 만든 사람, 그런 목사님을 뭐라고 하냐? 큰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밝히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신앙고백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 축사의 은사, 신의 은사도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날에 쓸 텐데, 그때 예수님, 이제까지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신난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말 때문에 거의 2년 동안을 전전긍긍했어요. 나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서 나와서 했고 내가 열심을 해서 정말 교회에서 큰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지금 목회도 10년간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 전에 그냥 넘어갈 땐 몰랐는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꽂히니까 어찌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뭘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뜻이 없어요. 그냥 뜻을 행하라, 뜻대로 해라 하는 말만 했지 뜻이 뭔지 나타낸 게 없어요. 그래서 성부사전을 또 보면서 뜻을 좀 더 찾아보는 거예요. 쭉.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라고 직접적으로 정의를 내린 곳이 3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거기는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그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요 첫 번째 뜻은 생각해보니까 맞아 안 맞아? 저는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됐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데,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나와요. 거룩함이 이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로 18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하는데 14절에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 권면이라는 말은 옛말이지만 권할 권자에다가 힘쓸 면자예요. 그 면자가 제 면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권해서 힘써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아니 오늘 우리 뉴 라이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건 개정 개혁 성경인데, 이 말보다는 문맥으로 보면 개혁 성경의 말이 맞아요. 개혁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는데 규모 있는 사람이 있고 규모 없는 사람인데, 처음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규모가 없어요. 규모가 없다는 건 천방지축, 이거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목회자인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권계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라. 권면하고 계획을. 이 권계라는 말도 이게 불교적인 용어인데,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계하라는 말인데, 이건 정말로 신령의 사랑을 가지고 잘 다스리라, 잘 이끌어라 하는 말이에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나무리지 말고 잘 권면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나올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나올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옛날에 그 쓸데없는 소리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다고 자기가 뭐 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상처도 잘 받아. 그리고 잘 슬퍼하기도 하고 외로워도 하고 어찌할 줄 몰라.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그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참 아프지, 아이고 하면서 뭐 하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해주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가 뭐예요? 이 당시 이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능력이 낮은 사람이에요. 노예도 많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면 잘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없는 사람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찾았냐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좀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해야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큰 고기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전에는 제가 큰 물고기 잡아야, 큰 걸 잡아야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하니까 이야 이거 됐다. 힘없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 들어오면 뭐예요? 아이고, 야고보서 2장에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아주 귀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사람만 눈에 띄고 어느 사람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 힘이 많은 사람을 그 사람 붙들려고만 애를 쓴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안 그래. 말은 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 사랑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어쨌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본문은 했는데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지, 본문이 뭐라고 했는지 앞뒤 문맥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 말을 듣는 반대쪽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일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는데 큰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 노릇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반열 속에 누구도 있냐면 저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 같냐면 주의 교회가 다 무너지든지 말든지 차를 다 대동해서 다 삭삭삭삭 다 끌어서 우리 교회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써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규모 없는 사람은 잘 다스려 규모 있게 만들고, 마음이 여린 사람, 연약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잘 붙들고 격려주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말이 뭐냐? 오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하는 얘기를 하다가 4절부터 7절에 뭐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 말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면서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내 옆에 힘이 없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설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 실수가 되거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잠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히 장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정말 또 기억해야 될 게 15절에 뭐라 하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 되는지. 여기도 보면 근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삼가. 이거는 또 이건 유교적인 말인데, 삼가라는 게 뭐냐면 초가 제가 삼가, 이게 제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드려, 세 번씩이나 정성 들이라는. 그래서 삼가 하는 말은 정성 들여서 내가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말이 삼가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잘 하잖아요. 그 상가집에 가서 함부로 말하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명복을 빈다는 그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삼가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노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가 뭐 다르냐? 그 사람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한다. 너희는 너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악을 당했을 때도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뭐라고요?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두 사람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일이다. 여러분, 내가 분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게, 주님이시라면,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너무 괴롭게 얘기하는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악은 끊어야지만 선이 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이 이 유교적이나 이 한국적인 사설은 그 아주 효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칼을 갈아요? 10년 동안 갈아요. 그거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의 또 자손이 또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이제는 20년 동안 칼을 갈고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뭘 하라? 선을 따르라. 그리고 뭘 하냐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딱 따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요. 이것도 그건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가 죽을 둥상을 나는데도 빌립보서에 뭐라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한 거 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 억울한 사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것도 알아요? 정말 안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아니야, 왜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냐고 막 따져요. 따지고 달라고만 졸르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다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거, 내가 성공하고 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성공한 거예요. 제가 아주 참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 같은 경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줄 아냐? 너무나도 비참해요. 온갖 우상 다 해놓고 어떻게 처첩을 2,000명 3,000명씩 만들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다는. 그리고 그 아들을 왕을 삼는데 열어보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또 아들을 왕으로 삼아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에 기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는 평생을 악하게 살아서 이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옆에 있는데 진짜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아니 이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도 안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안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안 했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 모르겠다고. 여러분 아이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게 바로 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달라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어렸을 때나 철딱선이 없을 때, 어렸을 때는 사탕 달라고 안 주면 땡강 부리지만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 생각을 해야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기도가 뭐냐면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묻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1년 내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하면 1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2분 지나면 반복해야 돼 또. 예? 3분 지나면 3번 반복해야 되고, 이건 완전히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걸 말해내놓고 안 믿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뭘까? 나에게 필요한 걸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이 뭘까?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 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분신이고 당신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의미가 뭘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또 세상을 사랑하자 아니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건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실까? 근데 알면서도 왜 그러셨을까? 나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아니면 아니면 방관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내가 시련을 당하거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뭐 하는 거야? 이제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여기 나오신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심장아 잘 뛰어라, 내장은 잘 움직이고 혈압 모든 활기는 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서 지금 감사합니다고 왔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눈 뜨고 지금 살아있는 거,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신비도 이런 신비가 없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일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 어떤 면에 주님 앞에서 아이고 주님 나 힘들어 죽겠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등 두드려 주지 않을까? 저는 늘 그래서 그 다음에 꿈꾸는 게 뭐냐면 주님 얼굴 보면서 그냥 상상 속에서 제가 했을 때 야 면이야 너 에이구 고생했지. 그래 너 하여튼 네 마음고생 많이 한 건 내가 알아. 정말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이 당했지. 너 어떤 면에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었지. 내가 너 다 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 믿어서 어떤 거창한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거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모르는 것이고, 소소한 것, 작은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일로 말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